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집 제3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일을 물으리니 이로도 내게 숨기지 말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죠? 지난 시간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항복하는 자는 살고 항복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성 가운데서 다 붙잡혀서 죽게 되리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다가 그 말기야의 시대들에 있는 말기야의 그 구덩이에 이렇게 던져졌다가 이제 그 구스인 에벤멜렉에 의해서 이렇게 구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대들 그 말기야의 구덩이에서 나온 그 에레미야를 이제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은밀히 이렇게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전을 가리키죠. 여호와의 집 제3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아마도 제3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전과 그 왕궁을 잇는 그런 문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특별히 왕이 출입하는 그러니까 왕궁에서 성전으로 갈 때 그 왕이 출입을 하는 그런 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무래도 왕이 출입하는 문이다 보니까 출입하는 사람들이 좀 뜸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밀히 시드기야를 갖다가 이렇게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일을 물으리니 이로도 내게 숨기지 말라. 지금 이때는 지난 시간에도 보셨다시피 바벨론 군대가 다시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에워싸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드기야 왕이 또 이 일이 어찌 될 것인지 이게 궁금해가지고 다시 에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묻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장차 앞일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장래일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점집을 찾아가고 또 철학관 등을 갖다가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묻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시드기야 왕도 장차 예루살렘 성의 이 운명이, 이 남유다 나라의 운명이 어찌 될 것인지, 또 자기 자신의 장래는 어찌 될 것인지 궁금해서 마치 점쟁이를 찾듯이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꼭 이 시드기야 왕이 정말로 믿음이 있었더라면은, 이 에레미야 선지자한테 묻고, 또 에레미야 선지자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마치 점쟁이를 찾듯이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단정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곧이곧대로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대해서 그 파멸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다가 말기야의 구덩이에도 이렇게 떨어졌던 것이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라. 시드기야 왕도 어떻습니까? 항복해야 된다고. 그래야 이 성 사람들도 살고 예루살렘 이 성도 돌무더기가 되지 아니고 불에 타지 아니하고 온전하리라고 하면서 줄곧 바벨론 군대에게 나아가서 이제 항복할 것을 그렇게 권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저주를 한다고 해서 오히려 자기 민족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갖다가 한다고 해서 오히려 에레미야 선지자를 갖다가 죽이려고 했었던 모습을 갖다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또다시 이제 다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지금부터 내가 선포하는 일을, 장래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을 갖다가 선포하는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해도 왕이 단정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니까 자기를 갖다가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알려줄 테니까 죽이지는 말라는 거예요.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렇지만 에레미야 선지자가 어떻습니까? 시드기야 왕이 자기 말을 갖다가 듣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드기야 왕이 벌써 몇 번째입니까? 계속 에레미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장차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자기가 어떻게 행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을 것인지 계속 묻기는 하지만은 그 방백들이 두려워서 조롱과 멸시와 비난받는 것이,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조롱과 멸시와 비난받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모습을 갖다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도 자기가 그 무슨 얘기를 해도 왕이 듣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갖다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에레미야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고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붙이지도 아니하리라. 여기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에레미야에게 맹세를 하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밀히 그 누가 볼까 봐서 자기 신하들이나 자기 그 방백들이 자기의 그러한 모습을 볼까 봐서 비밀히 이제 에레미야와 맹세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맹세가 무엇입니까? 맹세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섬기는 신 앞에서 그 신 앞에서 자기가 그 어떤 약속을 어긴다고 한다면 자기 생명을 취해가도 좋다는 자기 생명을 건 그런 약속이 아닙니까? 맹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맹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식적으로는 제가 볼 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온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온 천지 우주 만물을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 사람의 믿음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믿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믿는다면 온전히 그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를 해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기보다, 애국 군대를 갖다가 의지하기보다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더 의지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고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을 갖다가 창조하셨다는 것, 자기 전 존재를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 그것을 갖다가 마치 믿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믿지를 아니하고 자기 지식에 머무르고 있는 그 모습을 갖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지식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온 천지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자기 지식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지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이 닥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에 세상 것을 갖다가 더 의지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 것을 갖다가 더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에.
그리고 온갖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그것이 내 믿음이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지식적으로는 어떻게 아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참 믿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에는 그냥 세상 사람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마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시드기야 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고 네 생명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붙이지도 아니하리라. 네 생명을 찾는 사람들의 손이 누굽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방백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친애굽파 바벨론에 이렇게 쪽에 서 있는 이 방백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백들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민족을 갖다가 저주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항복을 갖다가 종용을 하고 바벨론의 앞제비가 되어가지고 그와 같이 이렇게 민족 배반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갖다가 죽이려고 달려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시드기야 왕이 내가 생명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하건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고 또 네 생명을 찾는 그 방백들의 손에 내가 너를 절대로 넘겨주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곧이곧대로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다면은 어디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지금 이 선포는 벌써 에레미야 선지자가 수없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해오고 있는 선포입니다.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네가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그 바벨론 왕의 군대 장관들에게 항복을 하게 된다면 네 생명이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나가서 당장 빨리 항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지금 바벨론 군대가 둘러싸고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네가 살고자 한다면 빨리 나가서 항복을 하라는 거야. 네가 항복을 해야 이 예루살렘 성이 불사름을 갖다가 입지 아니하리라는 겁니다. 불태움을 입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네가 항복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이 결국에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함락을 당해서 다 불태워짐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항복을 하면은 네 가족이 살겠지만은 네가 항복을 하지 아니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바벨론 군대에 의해 붙잡혀서 네 가족들 또한 그 생명을 보전하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붙이오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할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군대에 나아가서 항복하지 아니한다면은 그 바벨론 왕의 군대 장관들,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한다면은 이 예루살렘 성이 그 바벨론 군대의 손에 의해서 이제 파멸되게 되리라는 겁니다. 붙이오리니 망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이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다 불태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시드기야 왕 당신은 너는 바벨론 군대의 손을 갖다가 벗어나지 못하고 도망치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붙잡히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포위로서 잡혀가게 되리라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니라. 염려컨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여기에서도 이제 시드기야 왕이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선포가 어느 정도는 맞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 옳다는 것은 자기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자신이 바벨론 군대 나가서 나가서 항복을 하게 된다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어찌 보면 자기 생명이 다시 살 수도 있고 또 이 예루살렘 성도 불태워지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자신이 만약 항복을 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그 뒤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을 갖다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느라. 이때 당시에 이미 남유다인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갈대아인들에게 바벨론 군대에게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항복했었다는 것을 지금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벌써 이 자리에서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대인 수많은 사람들이 벌써 바벨론 군대에 이렇게 항복을 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시드기야 왕이 자기 자신도 그 사람들처럼 만약에 갈대아 군대에게 이렇게 항복을 하게 된다면은 미리 앞서서 항복해서 가 있는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보면서 아마도 조롱하고 비난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겁니다. 에고 한 나라의 왕이라는 작자가 그 애국 바벨론 군대한테 그렇게 항복을 했겠느냐 이러면서 자기를 갖다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지 아니할까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혹시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염려컨대 갈대아인이 갈대아 군대가 나를 그들의 손에 이미 항복해서 바벨론 가운데 가 있는 그 유대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갈대아 군대한테 이제 항복하기 위해서 나아가면은 그 갈대아 군대 그 방백들이 갈대아 군대 장관들이 자기를 붙잡아 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항복한 그 유다인들 그 무리 가운데 자기를 갖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자기가 그 가운데서 얼마나 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조롱을 갖고 비난을 받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염려를 갖다가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항복 못하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그러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붙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에레미야가 이제 시드기야 왕의 말을 듣고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무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갈대아 군대입니다. 갈대아 그 군대 그 방백들이 왕을 그 유대인들에게 항복한 유대인들에게 붙이지 아니하리리다. 이것을 뭐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자의적인 생각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만약에 항복을 한다면은 그렇게 이제 붙이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그 갈대아 그 군대에게 이미 항복한 그 유대인 무리들에게 붙이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고한 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지금 에레미야가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고지고대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제발 좀 청종해 달라는 겁니다. 듣고 순종해 달라는, 따라 달라는 겁니다. 제발 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갈대아 그 군대에게 나가서 항복을 하게 되면은 왕의 가족들도 살 수가 있고 왕도 살 수가 있고 또 이 성도 다 불태워짐으로부터 모면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니까 제발 좀 따라 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청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리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기만 한다면은, 그러니까 제발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드리리다. 그렇지만 시드기야 왕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따르지 아니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신 대로 바로 그와 같이 이제 말씀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군대의 그 왕에게 붙임 바가 되고
또 예루살렘 성은 다 불타버리고 모든 사람들은 또 칼로 찔려 죽고 창으로 찔려 죽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짐승들도 다 그렇게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고 이제 황무지가 되리라는 그런 선포가 아닙니까? 바로 그것처럼 되리라는 겁니다.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지금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그 모든 여자, 벌써 1차에도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셨습니다. BC 605년 제1차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제2차 BC 597년 제2차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도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 이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 방백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고대의 전쟁에서는 어떤 한 나라가 싸움을 해가지고 패하게 되면은 그 패한 국가의 그 모든 이 궁녀들, 뭐 시녀들 다 끌어갔습니다. 그 승리한 자들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만약에 시드기야 왕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된다면은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그 모든 여자들이 바벨론 왕의 방백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군장들, 군대 장관들한테 그렇게 끌려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네게 말하기를, 그 여자들이 시드기야 이 왕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조롱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뭐라고 조롱해요? 네 친구들이 너를 끼어 이기고 네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그 여자들이 그 바벨론 군대의 그 방백들에게 끌려가면서 이 시드기야 왕을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조롱해요? 네 친구들, 여기서 네 친구들이라고 하는 것은 시드기야 왕 가까이에서 시드기야 왕을 갖다가 이렇게 조언하고 이랬었던. 그러니까 여기 중에는 이제 거짓 선지자들도 포함될 수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뭐라고 시드기야 왕을 갖다가 꼬셨습니까? 지금 바벨론 왕의 군대가 이렇게 와가지고 둘러 진치고 있지만은 결코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마도 바벨론 동맹이 우리한테 있었으니까 곧 이 난관을 갖다가 우리가 헤쳐나갈 수가 있을 것이요 하면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이 시드기야 왕을 갖다가 자꾸 꿰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또 예고파들, 또 바벨론파들, 이 방백들도 어떻습니까? 시드기야 왕을 끼워서 우리가 이 기간만 조금 넘기고 나면은 우리가 이 곤란, 이 환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면서 자꾸 바벨론 군대하고 맞서 싸우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지금 뭐라고 해요? 네 친구들이 너를 끼어 이기고.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자기 주장을 갖다 펴보지도 못하고 이 사람은 늘 이제 방백들의 눈치를 갖다가 이렇게 살피면서 또 신하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신하들의 그 꾀를 갖다가 그 거짓말을 갖다가 이기지를 못하고 이제 그랬다는 거야. 네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났더라.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그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그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저희 시골 학교는 한 4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요, 우리 집에서. 그래갖고 이제 비가 오면은 땅이 아주 질퍽거립니다. 아주 질퍽거려요. 그래갖고 고무신을 신고서 그 질퍽거리는 논두덩길을 갖다가 가고자 하면은 그냥 푹 빠져가지고 푹푹 빠져가지고 몸을 갖다가 가누기도 힘들 정도로. 물론 어른들은 힘이 있으니까 금방 그 아무리 질은 그런 진흙 땅이라도 별 문제가 없었지만은 초등학교 1, 2학년들 별로 힘이 없잖아요. 다리에도 힘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진흙에 갖다 빠져가지고 이리저리 헤매이던 그런 생각이 나네요. 바로 그것처럼 지금 이 시드기야 왕도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다. 어떠한 진흙이에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가지고 옴짝달싹 없는 그런 상황.
그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빠짐을 보고 다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시드기야 왕을 꿰어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했었던 저쪽 에레미야서 52장 한번 8절 한번 봅시다. 에레미야서 52장 8절. 여기 보니까 이제 시드기야 왕이 그 도망을 치는데 7절부터 봅시다. 갈대아인이 그 성읍을 에워쌌더니 성벽을 깨뜨리며 모든 군사가 밤주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미침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누구를 떠나 흩어졌다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을 떠나가지고 전부 다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 시위대들이 그들이 왕을 잡아가지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그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아들들을 그의 목전에서 죽이고 또 림나에서 유다의 모든 방백들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그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그 시드기야 왕을 곁에서 알랑거리면서 그 시드기야 왕을 갖다가 그렇게 꿰던 그런 모든 자들이 시드기야 왕이 이제 진흙 가운데 그 빠짐을 보고서 모두 다 그렇게 물러갔다는 거 하면서 이제 그 붙잡혀가는 여자들이 시드기야 왕의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하는 바로 그렇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네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어냄을 입겠고 그 갈대아 군대의 장차 어떻게 되리라는 겁니까? 갈대아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파괴하고 파멸하고 들어와 가지고 이 시드기야 왕의 아내들 그리고 그 자녀들을 갖다가 다 갈대아인 앞에다가 이렇게 끌어내리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봤었지만은 이 아들들이 어떻습니까? 시드기야 왕 앞에서 이렇게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드기야 이 바라보는 그 눈앞에서 갈대아 왕 느부갓네살이가 그 시드기야 왕 아들들을 갖다가 다 쳐 죽이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바벨론 왕에게 포로가 되어가지고 두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 땅에 끌려가는 그 모습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네가 이 성으로 불사름을 입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다 초토화가 되고 다 성전도 그 궁성들도 다 불태워지고 돌무더기가 되고 황무지처럼 변해버렸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아니해가지고 시드기야가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사람으로 알게 하지 말라. 지금 그리하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시드기야가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사람으로 알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죽지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그 에레미야 선지자와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주고받은 말들을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절대로 발설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비밀이 만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방백들 눈이 두려워서, 그 신하들 눈이 두려워서 지금도 비밀이 은밀히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갖다가 만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자기하고 그 에레미야 선지자하고 주고받은 이 말이 신하들 귀에 들어갈까 봐서, 방백들 귀에 들어갈까 봐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이 말을 사람으로 알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방백들 귀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러면은 또 방백들이 또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잡아가지고 다시 구덩이 가운데 이렇게 던져 버릴 수가 있으니까 절대로 이것이 방백들한테 알려지지 않게 이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는 겁니다. 만일 방백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그런데 이렇게 조심을 했는데도 혹 어느 누가 너하고 내가 만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방백들한테 알려서 저들이 알게 된다면은
네가 말하기를 네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구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네게 말씀한 것을 구하라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에레미야 선지자하고 이 시드기 왕 자기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런 얘기를 갖다가 주고받은 것을 갖다가 그 방백들이 알게 된다면, 만난 것을 갖다가 알게 된다면은 그 방백들이 와서 그 이야기하거나 우리한테 숨기지 말고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다 이야기 이렇게 하리라고 그렇게 추궁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내가 너를 갖다가 우리가 너를 죽이리라 하고 이렇게 추궁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드기 왕도 그 방백들이 에레미야 선지자와 자기하고 만나서 이 얘기를 갖다가 주고받은 것을 알면은 또 에레미야 선지자를 또 찾아가 가지고 또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사람들로 알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꾀를 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의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도로 보내지 말아서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자기하고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하고 만났다는 것이 그 신하들에게나 그 방백들에게 이렇게 알려지게 된다면은 그 방백들이 또 너를 쫓아와 가지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갖다가 왕하고 이렇게 나누었냐고 이렇게 추궁을 하게 되면은 뭐라고 지금 대답하라고 이 얘기를 하고 왔는고 하면은 내가 왕의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도로 보내지 말아서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라.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한테 마치 부탁을 한 것처럼 자기를 갖다가 다시는 그 요나단의 그 토굴 감옥 속에 집어던지지 않게 그쪽으로 돌려보내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였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라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 선지자한테 거짓말을 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네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라는 거예요. 방백들이 혹시 알고 와서 묻게 되면은 요나단의 집에 나를 그렇게 그 토굴 감옥으로 다시 보내지 않아서 나를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변명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요나단의 이제 집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가 이제 저희 쪽 요나단의 집이 37장 15절 20절에서도 처음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그 고향 베냐민 땅 아나돗으로 가셔다가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이제 그 붙잡혀 가지고 처음에 그 토굴 감옥에 이렇게 던져졌었던 그 집이 아닙니까? 그 집으로 도로 보내지 말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요나단의 집을 또 이쪽 38장 또 앞절에서는 앞에서 보니까 또 말기야의 구덩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 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 말기야의 구덩이와 이 요나단의 이 구덩이가 같은 구덩이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니다, 그냥 말기야의 구덩이는 말기야의 구덩이가 따로 있는 것이고 요나단의 집에 있는 구덩이가 또 따로 있는 것이다, 감옥이 그게 양쪽에 따로따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뭐 따로따로 있는 것 같아요. 따로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요나단의 지금 말기야의 구덩이에 집어 던져 가지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다시 살아났지 않습니까? 시드기야 왕이 그 신하 에벤멜렉의 요청을 받고서 이렇게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방백들한테 붙들리게 된다면 이번에는 그쪽 말기야의 구덩이가 아니라 요나단의 구덩이로 이제 던져지는 그런 운명을 맞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라고 이제 거짓말로 이렇게 시켰다는 겁니다. 거짓말로. 이렇게
그 에레미야 선지자한테 시드기야 왕이 거짓말로 이렇게 시킨 것은 꼭 에레미야 선지자의 생명을 갖다가 살리고자 하는, 물론 그런 목적도 있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이 그 신하들로부터 비난받고 조롱을 받을까봐 하는 그런 염려도 있는 겁니다. 왕이 채통머리였게 그 거짓 선지자 에레미야하고 둘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갖다가 주고 받았느냐고 하면서 이렇게 채통머리 없이 하면서 그 신하들로부터 그 방백들로부터 비난받고 이렇게 조롱을 받을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또 에레미야하고 이렇게 짜고 있는 겁니다. 모든 방백이 에레미야에게 와서 물음에 그가 왕의 명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이 모든 방백이 결국 에레미야 선지자하고 시드기야 왕하고 은밀히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비밀스럽게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만난 것이 들통이 난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갖고 모든 방백들이 에레미야에게 와서 물음에, 이게 시드기야 왕이 짐작한 대로 지금 그 왕의 방백들이 이제 그 시드기야 왕과 에레미야 선지자가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제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갖다 추궁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갖다 나눴느냐 하면서 와서 물음에 그가 왕의 명한데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왕이 이제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요나단의 그 구덩이에 자기를 갖다 집어넣지 말게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치 아니하였고, 에레미야 선지자와 시드기야 왕이 나누는 그 대화 내용이 탈로치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시드기야 왕과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거짓말로서 이렇게 한 것이 탈로치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더 이상 방백들이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갖다가 추궁하기를 갖다가 그쳤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여기에서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시킨 대로 그 거짓말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선지자가 이 거짓말을 요다다 하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선지자가 거짓말을 다 하네. 근데 때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 기생 라합도 어떻습니까? 여리고성 그 기생 라합도 유다 그 정탐꾼들을 갖다 이렇게 숨겨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갖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시드기야 왕이 또 곤란 가운데 처해질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고지고대로 하면은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갖다가 하라고 하더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것까지 하면은 시드기야 왕이 엄청 그 곤란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갖다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성경에서 거짓말하는 것을 갖다가 굉장히 큰 죄악으로 여기면서 이렇게 심판하리라 하고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저쪽 요한계시록 쪽에 가면은 그 거짓말하는 자들을 갖다가 유황 불못에 이렇게 던지우리는 그런 심판을 갖다 행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인 거예요? 또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떤 거짓말들 주로 얘기하고 있는 거 하면은 그 하나님 되심을 갖다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 또 짐승과 같은 자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칭 그 거짓말하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또 많은 이단들이 그 예수님이 이미 영적으로 임했다고 이렇게 또 거짓말을 읽고 왔다 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없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타는 불목 가운데 말 그대로 집어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말들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다지 깨끗한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거짓말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로운 척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거짓말 빼놓고는 더 지저분하게 살아갑니다. 더 많은 죄악을 갖다가 범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착각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시위대 뜰에 머물렀더라. 그